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기도할 때. 지금이라는 말 어떤 말입니까? 말하는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영어로는 now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할까요? 퇴근을 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 밥을 먹는 사람, 혹은 TV를 보는 사람, 영화를 보는 사람, 또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 유의를 즐기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할 때에 이 지금 세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상황이 지금은 그리 좋지 않죠. 2023년 7월까지는 세계 경기가 어둡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때에 영끌족이 있었잖아요. 2년 전 그리고 작년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라고 했던 많은 유튜버들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파이어족이 되어야 한다. 파이어족은 뭐예요? 돈을 50억을 벌어가지고 젊을 때 돈을 벌어서 조기 은퇴해서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또 돈을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의 면면들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때는 비트코인에 열광을 하였었죠. 한 5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파산한 곳도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IMF 통화기금 IMF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이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투자를 하지 말고 오늘 벌 수 있는 걸 저축하고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각 나라들이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니까 자금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했었지만 이자가 올라갔어요. 너무 이자가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어려운 이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들다라고 할 때에 이 힘듦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물질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오늘 없으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적은 믿음을 가졌을 때는 주님에게 책망을 받죠.
오히려 믿음이 다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며 화 있을진저 라면서 오히려 주님의 오늘 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져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때에 오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힘든 일들이 오늘 그러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래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울의 전도로 의해서 세워졌어요.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시작은 그래요. 빌립보 지방에 바울이 갔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를 전도를 통하여서 루디아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그 거처를 통하여서 빌립보 지역의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고 나중에는 분쟁이 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에 오늘 에바브라디도를 통하여서 빌립보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오늘 권면하면서 서신을 써가지고 오늘 인편으로 보냈던 오늘 이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툼이 있었어요. 리더십에 대해서 바울이 떠나오게 되어지자 오늘 그 열심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 누가 더 높은가 오늘 이러한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어졌고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너희의 염려와 근심을 오늘 아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렵지만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의 삶 또한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의 권면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오늘 그 평강이 임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고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고 너희의 행사를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에게 위에도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어렵다라고 하는 지금 이때에도 오늘 예배하는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힌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떠나가 있었지만 오늘 그 은혜와 감사함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옥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중보하고 기도를 하였으며 또 계속해서 바울은 선교 헌금을 보내준 오늘 이 교회가 빌립보 공동체였습니다. 어렵지만 헌신과 섬김과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과 기쁨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지며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이며 그러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희 안에 기쁨이 있기를 축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슬픔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소망하는 것은 기쁨이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바울의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이 옥중에 갇혀 있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외면한 게 아니라 지금 그때에 무엇하였느냐? 함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무엇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낼까? 우리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비는 일, 이것을 보편적으로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이야기를 해요. 이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는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친한 사람하고는 자꾸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이에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물론 교회 나와서 시간에 정해놓고 우리가 합심으로도 중보하면서 기도하지만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도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을 오늘 이 가까이 하고 당신과 오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오늘 나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비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 신비의 비결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오늘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신앙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인해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행위, 이게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선포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런 기도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는요,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하여서 그 이웃의 또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삶에 오늘 이 행복과 축복을 비는 기원의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오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읊조리는 이 주술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끈기 있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해외 나가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하면은 오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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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기도해요. 해외에서도 하나님의 이 나라에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던 이 일들,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느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조선 왕조가 몇 년이라 그래요? 5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종교가 자리를 잡았었는가? 불교, 유교, 오늘 이것이 가득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120년 됐는데 이 12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오늘 최고로 많은 종교인들 1위인 바로 이 신앙이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아예 그냥 이 족장 시대 부족 가운데에 나중에 이 신앙이 없고 토템 신앙이 있었던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라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왕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종교가 바뀌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동남아 선교를 가면은요, 동남아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하면 거긴 불교권이거든요. 힌두교 쉽지 않습니다. 힌두교에서 브라만들이 갖고 있는 이 카스트 제도와 이것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이야기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오늘 나라가 바뀌니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할머니들이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수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안 어렵겠습니까? 당시에는 다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살아가면서 고난과 힘든 일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 가지 이 문제들에 있어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무엇이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주님은 이야기하시죠. 염려한다고 내 키가 한자나 잘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렵죠. 관계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이 공부하느라고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무엇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나왔을 때에 기도했잖아요.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오늘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게 하느냐, 오늘 울고 불고 난리 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내어 밀라. 오늘 기도한 후에 응답받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오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믿음의 역사.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목도하였던 이 기도의 응답.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 오늘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라면 오늘 기도하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할 때입니다. 또 한 가지, 바쁠수록 무엇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바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예전에 해외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일상. 그래서 30초 정도가 되어지는데요. 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학생이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아 하고 양치질하고 옷 입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그리고 학원 가고 집에 와서 또 눕고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다음날 되면 아 하고 똑같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학생들만 바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장 일들도 바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가정주부들은 안 바쁩니까? 가정주부들도 전업주부들도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이 출근할 때에 학교 갈 때에 식사를 해야 준비해야 되죠. 또 집안일은요 티도 안 나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집안일을 조금 할 때 보면은 뭐 얼마 먹는 것 같지 않은데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기도 돌려야 되고 관리 안 하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되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쁘면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바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쁘면요 내 소중한 사람들을 오늘 이 함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서 아내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성경 볼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고 일주일에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일들을 다 주말에 해야 되잖아요. 주말 되면 또 결혼식도 있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그것이 빠르면은요 주변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멈춰서는 것이에요. 너무나 바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이 기도의 시간에도 오늘 이 바쁜 가운데 멈추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여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봐야 될 책도 있고 봐야 될 서류도 있고 봐야 될 목록도 있고 봐야 될 핸드폰도 있고 쌓여 있는 문자도 봐야 되고 업무 처리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때로는요 오늘 잠시 멈춰서 오늘 성경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오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서 하반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을 지키고 너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겠다. 무엇할 때? 지금 기도할 때에, 지금 은혜 받을 때에,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서 수요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멈춰왔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